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7절입니다. 짧습니다. 두 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5계명을 한 7회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모 공경이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효라는 개념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복음의 순종임을 나눴습니다. 그 정신이요,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 속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대를 잇는 복음의 원리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사랑은요, 부모와 자녀, 목자와 성도, 세대와 세대를 하나로 묶는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요, 복음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서면 사회가 세워지는 것을 또 나눴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5계명은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요, 단순히 어떻게 지켜야 될 도덕적인 뭐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쵸. 창조하셨습니다. 이미지 오브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누구도 함부로 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은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계명은 단지 죽이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요, 생명의 주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 우리는요, 생명을 빼앗는 존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죠. 노예의 그 마음이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보면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에서 4는 하나님 계명, 5에서 10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 4계명은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림이죠.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죠.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다음 말씀의 6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사회까지 나아갔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6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렇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6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지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그분의 뜻, 거기에 복종하면서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계명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누구든지 보통 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분명한 것이고요. 너무 그냥 탁월한,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보통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통해 나온 5계명 이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 공적으로도 이 살인하지 말라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는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요, 그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낼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지,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존재.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뭐,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헬라어로는 이마고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틴어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스스로 죽는 자에게도 너무 큰 범죄, 죽이는 자에게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 해하는 것은 아주 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살인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갚아요? 피로 갚는, 즉,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구약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을 상하게 한 자에게는요, 사형이라는 벌을 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앞에 계명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정하신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존엄, 귀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살인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클 것이고,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하고 그 죄를 갚는 방법은 사형으로 갚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 계명에서는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의적인 개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제약을 둡니다.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라 이게 아니고요.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해석, 이런 흐름 때문에 모든 살인,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흐름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국가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때 하는 정당 방위, 그리고 그냥 두었다가는 더 많은 생명이 상하게 되는 경우에 뭐 어떤 침략, 전쟁, 이런 것에 각각 기독교는 교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합법적인 살인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견해가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불법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굉장히 반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인하면 뭐 당연히 그럴 리는 없지만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것을 어디로 이끄냐면요, 사람은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귀하니까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요, 발전시키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계명이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도록 기본적으로 도와야 돼요. 또 그 사람을 위해 위하는 마음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지, 뭐 조직이든지 간에 개인적인 관계든지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그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종교처럼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 다른 어떤 생명을 똑같이 보고 다 똑같이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된 거라 다 귀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짐승과 이런 다른 동물은 완연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습니까? 돼지 2,000마리 이상이 그 귀신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몰살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깊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큰 죄라면, 또 그 살인죄를 당한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죄냐는 것입니다. 그는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럴 때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오래 지속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걸 크게 생각해야 돼요. 뭐 명예훼손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담을 수는 없죠.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가정, 또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을 훼손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 때도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해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생명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그리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 길을. 그 사람에게도 아주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그 인생도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요? 없어야 될 것들,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그 문화나 역사가 발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 생명에 대해서 경외감을 높이는 그 생각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곳곳에서 수많은 차별,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요, 21세기잖아요. 2025년의 이 시대에 돌아보면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흐름이 발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풍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탁월하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보다 더 탁월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을 여성이나 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피부색이라든가 자기 민족이 아니라든가 이런 이유로요.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앗아갔습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 어느 누구도 뺏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요, 이 이상으로 훨씬 더 나가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운행해 가시는지, 경영해 가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원리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끼리는 서로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또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육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거기에 두시지 않고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낫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일상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조금 더 보면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요 역사 쪽에 보면 이 계명이 너무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아주 쉽게 죽이고 그런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의 뭐 통계를 내고 수치로 적었습니다. 20세기 히틀러가 그리고 러시아의 레닌이 그리고 스탈린이 중국의 마오쩌둥 이 네 사람이 의해서 죽은 사람이요. 자그마치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을 죽였는데 책임을 져야 됐는데 그런 사람이 약 1억 7,500만 명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영국, 프랑스를 다 합친 말. 그리고 이 시대에 보면 미국의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20세기에 벌어졌다는 거죠.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전.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킬링필드, 루안다의 인종청소, 수단에 뭐 많습니다. 한 종족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수단에서는
그런 이유로 대량 학살을 범한 것도 몇십 년 전이고, 미얀마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뭐 캄보디아 사태도 있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너무 하찮게 여겨서 너무 하찮은 이유로, 황당무계한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절실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요, 명분이 되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받았고 점령당하면서 그 전쟁이 그칠 줄 모르니까요. 거기에 반대가 일어났고 뭐 이렇게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사실 어디가 선한 전쟁이고 의로운 전쟁인지, 어디가 방어인지 공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도덕적인, 이성적인 혼란이 그냥 그거 막 아주 막 믹스가 돼 있어요.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나요,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특히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지막지하게요. 그 나라에 갖다 폭탄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핵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전쟁에 책임 없는 민간인들까지 거기 다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고 또 반대 전쟁을 왜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말 justice war, 의로운 전쟁 이론을,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를 볼 때요,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죠.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으로. 방어를 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너무 무기가 발전했고 전쟁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지면서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가능한가? 라는 회의까지, 이게 전쟁이면 다 잃는 것입니까?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까지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으로 가는 모든 불화, 갈등, 그것도 심화도 다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전쟁 없이, 전쟁만 안 하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샬롬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곳곳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종을 청소하고 있고요, 쫓아내고 있고요. 근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점점 경제적, 뭐 재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돈이 점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사회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회 속에서 어떤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중한 생명을 그냥 부품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나 물건으로 여기는 풍토가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나라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회적인 구조와 또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뜻, 형상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 인생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또
드러난 생각들, 사상들, 또 시대 정신들, 그리고 풍조들, 몇몇 사람들이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존엄과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품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 인간의 본연에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고, 또 쩔쩔매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계급처럼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덜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 굽신굽신거리게 만들고, 뭐 그냥 어떤 사람 너무 무시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갑질 아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사회적 지위라는가 이런 직장에서 위치해서 마치 그것이 어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오해해서 함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요 많다고 생각되어져.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건 아니지. 뭐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실제로 사회에서는 사장입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직장에 가서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아랫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특별히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어떤 교회의 장로이고 어떤 교회의 뭐 집사이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도대체요 뭘 배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탄식이 나오죠. 요즘 어떻습니까? 뭐 친구고 뭐 가장 친했던 대학 선배고 그냥 자기가 돈을 불리거나 자기가 그냥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씁니다. 여성들 어떻습니까? 그냥 쾌락의 도구로 막 사용되어지고 물건처럼 취급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충격받죠. 심각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들을 망치는 일이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또 사람에게 아주 큰 죄임을 분명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 계명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단호하게요 반대하고 큰 죄라고 선포하고 조그만 것도 개입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막아 서려고 해야 되고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이상해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명 한 명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그런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같이 게임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막 죽이죠. 죽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그 가운데 막 죽일 때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사소하게 짜릿해하잖아요. 또 드라마 영화 속에서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괜찮아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점점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살인이 쉽다라고 생각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달고 익명성으로 험담을 해서 뭐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그냥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어떤 일에 물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요.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죽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명사고가 났는데요. 그 규모에 비해서 적은 사람이 죽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도 어떤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될 계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살인하지 마.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이제 살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너는 기 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억압 착취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면들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 계명이 주는 방식입니다. 억압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를 위해서도 잘 돌보아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그 다음 무엇입니까? 품꾼 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 그날 저녁에 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먹고 이렇게 그 하루가 없으면 못 사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죠. 안 주고 그 다음날 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줌으로써 이 사람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일부러 겪으라는 거죠. 일부러 느껴져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 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요. 안 들리니까 그 앞에서 웃으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는 없겠네요.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자. 이건요, 전형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십니다. 대단히 죄악시하는 일들이고요. 우리는 이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안 주거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서에 근데 유명한 말씀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새 집 지을 때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래요. 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 계명 잘 모르면요. 지붕에 왜 올라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당신은 지붕에 올라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심해도 어떻게 하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데 무엇입니까? 글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그에게 해야 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받을 것을 제대로 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약하다고 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지 말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해를 입을 것 같다고 하면 어디까지요? 예방 조치까지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 인생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과 그 인생과 그 생명과 그 삶이 얼마나 성경은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오늘만 보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만 보면요, 그 생명과 인생을 더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일단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더 깊게 여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사회, 그리고 가정.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용하는 태도는요, 살인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약점보다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조적인 살인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그 탐욕, 불공정, 비인간적인 문화 속에서 사람을 짓밟는 구조가 그냥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생계를 막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서의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건축의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라는 생명 보호의 윤리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일체 무관심을 그것까지도 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태도의 살인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무시, 모욕, 험담, 악성, 댓글, 뭐 냉소, 뭐 무관심이 뭐 사랑의 반대라면서요. 모든 영혼을 죽이는 말 자체가 살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언어로 우리를 바꿨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로, 위로에 격려하는 말로 선택하는 것이 6계명을 좀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6계명은요,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 프로젝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를 미움, 그리고 폭력에서 구원했고,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정말 살인하지 않는 그리고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세우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구조적 불이나 생명 경시, 문화를 거슬러 생명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인하지 말라는 정신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내용과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